한 번은 어떤 형제가 급하게 상담 요청을 해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몇 달 전부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용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이런 질문 언제 하죠? 이지락 장로님, 이런 질문 언제 하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는 거죠. 장로님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권사님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선악과를 왜 심으셨습니까?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여러분 같으면 안 합니다. 이런 건 언제 하느냐?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으니까 거기 선악과가 나오고 거기 보니까 뱀이 나오니까 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정말 오래 했습니다. 리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의 신앙의 기초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로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죠. 제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냐면서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또 더 있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형제의 질문에 꼭 맞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저도 그렇잖아요. 사전에 질문을 준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계속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대로 그 질문에 꼭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맞는 정말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의 삶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등한시하였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은 굉장히 사람의 반응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에 또 답답했던 그런 문제의 답을 찾았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형제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하고 믿으셨어요? 믿고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믿으니 천지가 창조된 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믿을 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정도를 벗어나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시고 악의 세력을 누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가 지난주 설교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규정들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도들은 율법 규정을 준수했는가 아니면 준수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로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정하기 전에 율법 규정을 지켰습니다.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레위기 우리가 다 읽었고 또 큐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을 유대인들이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갖는 연중, 월중, 주중의 다양한 종교적인 날들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얼마 전에 지켰죠? 맥추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절기죠. 초하루는 초성달이 뜨는 매월 첫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첫날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이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 이 안식일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 이 종교적인 날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은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일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죠? 물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16절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존의 성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접근하여서 이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묻죠.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교회 신자는 묻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월절 준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바울은 율법 규정들을 그림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림자에 얽매인다는 것은 실체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겸손입니다. 의도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이다. 천사가 낮은 사람과 높으신 하나님을 중보하고 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천사 숭배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보다 겸손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허위적 과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본 것입니다. 본 것.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말합니다. 이 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거짓 교사들은 본 것, 환상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 것을 가지고 나는 보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았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면 너희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본 것을 참 좋아했어요. 환상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봤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천국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보았다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두 사람이 보았다고 하니까 안 본 성도가 뭐라 합니까? 나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네. 성도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천국인데요. 나중에 우리 어차피 천국에 다 갈 건데 그래도 천국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아니에요. 또 어떤 김 집사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김 집사님, 원래 집사님 중 김 집사님 제일 많잖아요. 김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을 합니다. 성령께서 집사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국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3개가 있고요, 문이 북쪽에 3개가 있고 남쪽에 3개가 있고, 그러면 서쪽에 몇 개가 있을까요? 아이네요, 3개, 12개라고 이야기했죠. 동서남북에 3개씩 12문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기초석 위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은 옥으로 쌓여 있었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계시냐?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있던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진짜 천국 아니다. 그거 가짜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입니다. 왜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보았다는 천국을 가짜 천국이라고 단정하였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럼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왜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이렇게 보았던 천국을 김 집사 그거 가짜 천국이래 이렇게 하였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답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읽으셨잖아요. 아니, 다시 묻습니다.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성전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봤던 천국은 뭐라고요? 가짜. 저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10년이 지났을 때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본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사람이 말했어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천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을 때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본 것, 환상이 중요하였다면 그가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은 모두 환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두 환상으로 신약 성경 13권을 적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그가 본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위대하게 간주하지만 성경은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상을 많이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속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율법이 정한 규정들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환상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머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마디와 힘줄을 서로 연결되고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납니다. 여러분, 머리는 마디와 힘줄, 다른 말로 말하면 마디는 관절이고 힘줄은 인대입니다. 관절과 인대를 이용하여서 힘과 영양을 몸에 공급합니다. 그렇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관절과 인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힘과 영양의 보급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인대와 인대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성장을 멈추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 만약 관절과 인대에 이상이 있다면 성장을 멈출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 들어 관절과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도 많이 하셨고, 또 인대가 늘어나거나 또 인대가 끊어진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교회로 공급이 됩니다.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샘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새가족 공부가 거의 다 마쳐져 가는 새가족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마치면 새가족 없는데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지난주가 그랬어요. 오늘 새가족 4주차 공부를 마치시는 분들이 계셨고 3주차까지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가족이 안 오면은 다음 주 새가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마저 결석하면 새가족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조건사님, 예, 김영희 사님,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하나님께서 새가족을 2명이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2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한 새가족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요, 몇십 년 만에 만난 고향 언니 양근사님의 전도로 왔습니다. 또 다른 새가족은 천주교 신자인 남편을 만나 천주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천주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묻는 게 있습니다. 영세 받으셨습니까? 영세를 받으셨대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부분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던 분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면은 모른다고 해요. 제가 또 물어보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초청잔치에 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지금 서부동에 사시는데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에 있을 때 교회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초청잔치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올해도 초청잔치를 하는데요, 초청잔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반드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알더라고요. 3년 전 목사님 제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세민교회가 하나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양근사님 모시고 오신 분은 우리 양근사님 너무 잘 아니까 거의 전도왕이잖아요. 하늘세민교회 전도왕이신데, 다른 한 분은 지난주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이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남구에서 새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남구의 새가족이 동구 서부동에 있는 네 분을 전도해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샘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로 인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장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VIP들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목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장과 우리의 목장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목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와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목원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성도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목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목장은 성장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지금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거든. 죽었거든이나.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었을까도 아니에요. 너희가 죽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적인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잡지도 맙시다. 맛보지도 맙시다. 만지지도 맙시다. 뭘 맛보지 말하는 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맛보지 마십시오. 만지지 마십시오. 붙잡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맛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맛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만져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 맛보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맛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만지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 붙드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제거해 버리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양옆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처음 그렸을 때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컵을 높이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성찬할 때도 보면은 컵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다빈치 그릴 때는 컵을 예수님이 높이 들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리면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다 이제 그 완성할 무렵에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 컵 진짜 컵이다. 그 컵 진짜 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놀랐습니다. 진짜 컵이네. 그 듣자마자 다빈치가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다빈치가 컵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누구입니까? 물론 자녀가 될 수 있죠. 가족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떠날 날이 올 때는 이것들은 다 놓아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비 피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떠날 날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오송 그 지하차도 그 사고도 누가 그 지하차도에서 못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자다가 산세터로 매몰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떠날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구나.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와 가족, 직장과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